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볼 내용은요. 욥기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설교 내용이에요. 살다 보면 진짜 가끔, 아니 자주죠. 아니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네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죠. 특히 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어떻게 좀 단단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 설교에서 4살 아들을 사고로 갑자기 잃으신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청년들 반응이 정말 제각각이었다고 해요. 어떤 청년은 아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 하면서 엄청 충격받고 혼란스러워하고 네, 또 어떤 친구는 에이 그냥 운이 없었던 거지 뭐 이렇게 치부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또 다른 쪽에서는 야 이건 욥처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시련일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혹시 힘든 순간에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사이에서 좀 헤매본 적 없으신가요?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사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울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정황적 믿음이라는 개념이 딱 나오는데 이게 중요해요. circumstantial faith라고 하죠. 정황적 믿음이요. 그게 뭐죠? 약간 상황 따라가는? 네, 맞아요. 말 그대로 내 삶의 정황, 그러니까 내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좋게 보거나 나쁘게 판단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죠. 아, 예를 들면 뭐 시험 잘 보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떨어지면 와,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이 잘 안 풀리거나 뭐 병이 잘 안 나을 때도 비슷하게 반응하기 쉽고요. 듣고 보니까 진짜 공감이 가네요, 약간. 하나님을 내 소원 들어주는 뭐랄까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욥기에서 사탄의 바로 그 점을 정확히 짚어내잖아요. 아,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잘해 주시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맞아요. 딱 그거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무슨 조건부 계약처럼 보는 거예요. 사탄은 완전 확신했죠. 지금 가진 거 싹 다 뺏어봐요. 그럼 욥도 분명히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요. 아, 무서운 말이네요. 그리고 실제로 욥은 뭐 자녀, 재산, 건강까지 진짜 상상하기도 힘든 비극을 겪잖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하면서 의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네, 처음엔 그랬죠. 근데 그 고통이 정말 너무 극심해지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하고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따지기 시작하죠.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루실 수 있습니까? 하고요. 그렇죠. 그 심정이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씨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어쩌면 우리 신앙 여정의 되게 중요한 일부라는 거예요. 욥의 그 솔직한 절규가 오늘날 비슷한 고통 속에서 질문하는 우리에게 큰 공감과 위로를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욥의 그 절절한 왜라는 질문에 바로 그건 이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답 대신에 오히려 질문을 막 70개가 넘게 던지시죠? 네, 막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질문들 저 처음에 읽었을 때 아니 이게 무슨 답이지? 약간 당황했거든요. 그렇죠.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들은 사실 욥의 관점을 확 바꿔주기 위한 거였어요.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 그분의 주권과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는 거죠. 관점을 바꾸는 거군요. 네. 왜 나에게 이런 일, 이 질문에만 갇혀 있지 말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why me가 아니라 why not you? 혹은 why not me?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뭐 특별해서 고난을 피해야 할 이유는 사실 없다는 그런 겸손한 인식이요. 와, why not me라. 이게 뭐 고통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보다는 내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크심과 섭리 앞에서 좀 겸손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질문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거네요. 와, 근데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막 질문만 던지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시고 대화하시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정말 티끌 같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 중심에 품고 계신다는 거. 이게 진짜 복음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서 우리 고통을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점이죠. 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에 동참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악, 또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답이에요. 심지어 그 악과 고난마저도 결국에는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 정말 역설적이지만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와, 악과 고난마저도 선한 계획의 재료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냥 기도 응답이 잘 되거나 상황이 좋을 때만 반짝 하고 좋아졌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확 꺼져버리는 그런 정황적 믿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취업이나 시험 합격, 건강 회복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그럼요. 중요하죠. 하지만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가 막 뿌리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정황적 믿음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막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믿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아니라 네.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에 우리 믿음의 닷을 딱 내려야 하는 거죠. 아, 믿음의 닷을 내린다. 멋진 표현이네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은 계속 변하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믿음의 기초를 바로 이 변치 않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 이게 진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혹시 좀 힘든 상황, 어려운 일을 딱 마주했을 때요. 습관처럼 왜 나한테 또 이런 일이 이렇게 묻기 전에 잠깐 멈춰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오, 어떤 질문이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당신의 어떤 선하심,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 건가요? 라고요. 단순히 왜? 라는 설명만 찾으려고 하기보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발견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시각과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